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첫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손발이 다 묶인 듯한 때를 만날 때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정확히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는 때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발이 묶인 듯한 상황에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실 때 순종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송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은 욥기서 37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손을 모조리 묶으시고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보게 하실 때. 아멘. 구약 성경 욥기서의 주인공 욥이 살았던 시대는 아브라함과 동시대이거나 그보다 조금 더 전시대였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욥이 살았던 우스는 고대 족장시대의 북아라비아 사막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욥기서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재물의 복, 자식의 복을 주셨습니다. 욥기서 1장 2절 3절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순전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탐, 영어로 blameless, guiltless, 흠없고 죄 없음을 의미합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야사르, 영어로 upright,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 없이 바르고 곧음을 의미합니다. 욥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악을 떠난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서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에 욥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없다고 여기심을 욥기서를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은 그 마음이 삐뚤어진 거짓을 말하는 사악한 천사입니다. 사탄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일을 방해하며 대적을 하려는 자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 앞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탄에게 보라는 듯이 욥을 자랑하십니다. 욥기서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극찬하시자 마음이 삐뚤어진 사탄은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빈정거립니다. 만일 욥에게 화가 닥치면 욥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욕할 것이라고 비방합니다. 사탄의 주장의 핵심은 욥은 하나님의 징벌이 두렵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부귀영화에 복을 받기 위해 착하게 사는 척하는 위선자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욥기서 1장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욥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왜 욥을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사탄 마음대로 괴롭혀 보라고 허락하십니다. 단 죽이지는 말라고 조건을 붙이십니다. 욥기서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기서 2장 6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은 욥의 모든 소유를 순식간 다 없애버리고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하여 급심한 가려움증으로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욥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욥은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닥쳐도 절대로 사탄이 확신하는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서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였던 복되고 화려한 삶을 살았던 욥은 갑자기 들이닥친 재앙으로 완전히 빈털털이 거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온몸에 난 종기로 온몸이 가려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고통 중에 욥은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들이닥친 재앙은 필경 하나님께서 내린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욥기서 3장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은 평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때에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욥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들도 죄 짓는 행위를 한다든지 또는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짓을 할까봐 항상 조심하였습니다. 욥기서 1장 4절 5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그의 자식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봐 자식들을 항상 성결하게 하고 자식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욕되게는 히브리어 바락, 영어 curse, 저주하다, blaspheme, 신성모독을 하다,
불경스러운 말을 하다는 의미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와 운영에 절대적 권위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갑자기 재앙을 당하고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욥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 3장 3절 4절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욥은 자신이 왜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는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생각합니다. 누구의 것을 탐하고 빼앗았는지, 어떤 나쁜 생각과 마음을 가졌는지, 누구를 죽도록 미워했는지, 누구에게 원한을 샀는지 돌이켜 봅니다. 세상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벌 받을 짓을 했는지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벌 받을 짓을 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심하게 벌 받을 만큼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욥은 왜 자신이 이런 재앙에 처하게 되었는지 고통 중에 절규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여쭈어 봅니다. 하소연합니다. 이때 욥이 당한 재앙의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들이 달려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재앙으로 인한 고통으로 너무나 변한 욥의 모습과 고통 중에 절규하는 욥을 보고 세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욥과 함께 마음의 고통을 함께하며 7일 밤낮을 같이 하는 우정을 보입니다. 욥기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은 세 친구들이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입을 엽니다. 욥의 첫 일성은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탄합니다. 일주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침묵으로 고통을 같이 하였던 욥과 세 친구들은 각기 생각이 달랐습니다. 욥은 돌이켜보고 또 돌이켜보아도 자신에게는 이렇게 재앙을 맞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한 욥이 큰 재앙을 당한 것이 너무나 안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욥이 저렇게 큰 재앙을 맞은 것은 분명 욥이 남모르게 죄를 많이 짓고 착한 사람처럼 살아왔던 위선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기서는 4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장부터 31장까지가 욥과 세 친구 엘리바스, 소발, 빌닷 간의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논쟁의 쟁점은 욥은 자신이 잘못이 별로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시는지 모르겠다는 것이고, 세 친구는 욥, 자네가 벌을 받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주장입니다. 욥기서 10장 6절로 8절 말씀.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빌닷의 주장 중 일부입니다. 욥기서 18장 19절과 21절.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소발의 주장 중에 일부입니다. 욥기서 20장 28절 29절.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엘리바스의 주장 중에 일부입니다. 욥기서 22장 4절 5절.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네 사람의 논쟁은 말을 하면 할수록 더욱 서로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며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단계로 올라갑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것을 아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자신이 의롭게 살았다고 주장합니다. 세 친구는 욥이 불의하고 악한 자이며 그 악이 크고 죄악이 끝이 없을 정도라고 비난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재앙 앞에 자신의 고통과 한탄을 토로하는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선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시작되었던 친구들 간의 대화가 서로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쟁, 이러한 생각과 사고의 흐름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간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같은 행태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 문제의 중심에는 각자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법과 섭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모두 동일하게 배웁니다. 그리고 배운 지식대로 믿음이 형성되어 갑니다. 그러나 배운 동일한 지식이 각자의 마음속에서 다르게 해석됩니다. 이 해석의 때에 각자가 배우고 경험한 세상적인 시각, 인간적인 시각이 혼합이 되어 해석이 됩니다. 그 해석을 기준으로 자신만의 믿음이 형성되고 자신만의 생각과 사고의 틀이 형성되며 그것이 삶에 적용되어 갑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한 성도들은 자신에게 형성된 믿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눈앞에 문제가 닥쳤을 때 각자가 자신에게 형성된 믿음과 생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욥기서는 그러한 상황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생각의 혼돈과 유치한 논쟁에 빠진 욥에게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꾸짖으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헛된 생각, 헛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38장 1절 2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욥이 욥기서 내내 그렇게 궁금하였던 질문, 즉 내가 왜 이런 재앙을 맞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서 38장부터 41장에 걸쳐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그리고 창조주로서 하신 일들을 말씀합니다. 그 수많은 일들의 시작과 운행과 끝의 비밀을 욥은 하나도 알 수 없습니다. 욥과는 하나도 관계가 없습니다. 욥은 하나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욥은 이제 깨닫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잘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이
모두 헛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욥기서 42장 1절로 3절 말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자신은 단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피조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들의 노력과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으로 일어납니다. 욥이 그동안 자식을 10명 낳고 큰 부를 이루며 산 것이 욥의 어떤 공로, 욥의 경건한 생활과 거룩한 믿음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좋아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좋아서 부귀영화를 안 주시고 가난한 호라비로 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인 것입니다. 욥이 받은 모든 것은 욥의 것이 아닙니다. 자식도 재산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은 재앙입니다. 욥에게 닥친 재앙과 고통에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니까 냉정한 마음으로 괜찮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아쉬워하며 분노하고 의심하며 눈물 콧물 안 흘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간다운 모습이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바라는 모습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1.1획도 더하거나 감하거나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입니다. 욥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야말로 그의 손발이 완전히 묶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욥이 여전히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고 있다면 평생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사탄이 욥을 시기하여 욥에게 재앙을 일으켰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서 37장 7절 말씀. 사람 손을 모조리 묶으시고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보게 하실 때. 여러분, 손발이 묶이셨습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실 때 순종하여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